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5일자 말씀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먼저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영에 속한 것, 마귀 영에 속한 것, 우리 옛사람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이런 것을 배격하는, 물리치는 그런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의 참회의 심령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그랬으니까 이것이 꼭 신자들의 세계에서만,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와 세상을 다 포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짓을 물리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분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일을 볼 때에 인생들은 분노하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분노는 지나치면 또 악이 되어지죠. 이건 존재의 문제에서 악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죠. 그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분을 품은 채로 잠들면 그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인생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일일 뿐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람을 속이는 그 미혹이 찾아들 통로, 분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을 버는 일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도 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목적은 구제에도 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가들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뭐하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하나 구제하는 일입니다. 신자도 구제하고 불신자도 구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세워서 가까운 중학교에, 지금은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등록금을 내주는데, 그게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쯤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등록금이 꽤 불량이 돼 있었는데 그걸 못 내는 애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교회 재정으로 어려운 애들을 교장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중학교 교장 선생님 전화를 하셨는데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요번에 아이들 꼭 좀 도와줘야 될 애들이 있는데 아이 중에 몇몇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아니 교장 선생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기독교인이다 아니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그 불신자 아이들이라도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신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셔서 뭐 하겠어요?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요. 또 구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 불신자 가리지 말고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둘 중에 급하다면 이제 형제들 먼저 돕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칙은 같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다. 자, 계속해 말씀 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 혹은 덕을 닦는다 그럽니다. 이걸 보고 수덕이라고 하죠. 덕을 닦는다. 덕을 닦은 사람이 덕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수덕 생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는 말을 다 말씀하지 않으면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함으로 비성경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덕을 세우지 않는 생활,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뭐 이것은 더 나가서 남의 눈치를 봐야 될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너무 말을 함부로 하죠.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덕은 수독 생활로 말미암아서 함께 덕을 세운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며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 중에 효자도 있고 불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효자들을 또 사랑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근심하시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좀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사랑의 한 모습이죠.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까? 또 여러분은 용서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이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것도 31절에 있는데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그랬습니다. 죄악의 DNA를 가진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더욱 유혹과 미혹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더욱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욱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며 주님 기뻐하실 길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죄의 무리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